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로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후세대들에게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자 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알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때 받았던 그 율법의 상징적인 그 돌로 하나님 만드신 건데, 주신 건데, 돌비를 던지며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고 언약이 깨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즉각 하나님 앞에 가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물도 떡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이들이 목숨을 건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절시키고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였으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멸망하면 능력도 없다 하고 여기를 데리고 와서 죽였다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 백성이며 기업입니다 라고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그런 내용이 오늘 주로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일문단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는 동시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닫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섰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 중보자의 태도인 것이죠. 양쪽 입장 모두를 대변하며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이렉트로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죽었어요. 중간에 이게 있는 게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군가 중간에 서서 잘 주선되도록 부동산 같은 곳에, 중매쟁이 같은 곳에, 뭐 소개팅하는 곳에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잘 성사되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완충작용이 필요해요. 그게 좋은 것이든 그게 부딪히는 문제이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금으로 다 모아가지고 부어서 그것을 고온으로 녹여가지고 금 형상,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뛰놀았다 그래서 뛰놀았다. 그 주변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묘사 아세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지적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나서 끄덕끄덕했어요. 주석을 보는데 그건 이집트에서 했던 이방신을 섬겼을 때의 축제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그 세레모니, 그러니까 예식을 행하는, 우리가 유교식 뭐 그다음에 샤머니즘 할 때 어떤 포맷이 있잖아요. 구슬하고 넋두리라고 본풀이를 하고 무당이 구축하고 뭐 초청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샤머니즘도. 포제라고 하는 유교식도 뭐 어떤 식으로 올리고 제를 올리고 뭘 하고 이런 것이 포맷이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형식이 있듯이 그들이 그렇게 했던 행위는 우상 숭배를 지금 보호배운 게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했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들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취하고 거기서 성행위를 했다고 학자들은 표현하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 열렸어요, 뚜껑. 이러려고 이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때를 못 벗어가지고 여전히 이집트에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거듭남이 있지만 그 몸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그 습성과 그 세상에 찌들었던 쩔어있던 그것을 한 번에 뺄 수가 없다라는 걸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40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불신도 죽고 세상의 모든 따라하던 모든 것도 죽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물을 빼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왜 빼야 되겠다 결심한 것이 이 장면 보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어요. 왜 보셨죠? 그리고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계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왜 알려주셨죠? 어떻게 하셨죠? 왜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짓을 가증이 토한다는 얘기거든요. 토할 것 같은 구토가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의 행위를 하고 난잡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백성이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다.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다급하게 주섬 좀 챙겨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때 하나님 돌비를 주셨거든요. 그게 그것만 율법으로 다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레위기 뭐 보세요. 신명기 다시 보시고 출애굽기 보시고 민수기 보세요.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근데 십계명 하나로 된다고?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메타포, 은유 같은 어떤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심볼. 그걸 들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직접 돌치고 새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기도 안 막혔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것만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모세는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이 표현이 항상 그 표현이 나오는 걸 내가 우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그게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출애굽한 신이라고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아니 너네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우상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표현이 그래요. 그토록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두 돌판,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돌판을 던졌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던지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 누구 어른들께 받은 걸 갖다가 신경질 난다고 애들이 속색이고 그런다고 어른들이 받은 거 가지고 막 패대기 치면 그거 어른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봐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정말로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던짐으로 그것을 표현했고, 또 하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 계약서가 찢어졌다. 깨졌다. 너희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너희들이 완전히 어겼다, 언약을.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입장입니까? 모세가 누구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을 저들에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지금 상황이, 마음이. 너희들이 향한 분노, 너희들의 언약 관계가 이렇게 손상이 됐다, 깨졌다, 다시는 안 볼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 이거는 이쪽에 가서 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반대로 갑시다. 반대는 누구? 이번에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숙명적인 중보자의 처한 태도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그는 엎드렸어요. 며칠?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저도 금식을 하지만 뭐는 먹죠? 물은 마시잖아요. 그리고 그 속이 썩습니다. 우리는 염분이 농도가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요. 사람 염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속이 썩어 들어가요. 부패해요. 그래서 뭐는 먹어야 됩니까? 소금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그거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소금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 이건 생존을 위해서 이건 죽는 거예요. 정말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고 분노가 극에 달했는지 14절 보세요. 얘네들 없애자. 얘네들을 싹 없애고 싹 멸망시키고 너로 인해서 천하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가 아브라함 해라.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 실패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얘네들 싹 없애고 너부터 하자. 너부터. 이 정도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에 차있는지.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덕분에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19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말을 들으셨고 이게 하나님 내 말 듣는 존재야, 이런 개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중보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있는 표현대로 계획을 멸망시키려는 분노에서 계획을 철회하셨어요. 이건 누구의 입장이 통한 것이죠? 백성들을 대변하는 모세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불완전한 모세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얼마나 잘 대변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세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사시면서 다 겪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패역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값을 스스로 자기가 치르셨어요. 근거도 마련하셨어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오차 없이 왜곡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처럼 완벽한 중보자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양자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그렇고 이 다이렉트로 부딪혀버렸다면 이거는 완전 끝장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양자 사이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 이 세상을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건 누구나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건 누가 못하냐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썩이고 하나님 여전히 그러고 살아가는 그 잘 믿지 않고 신앙이 여린 자녀들을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막 분통 터져. 됐다 그래라 됐다. 넌 네 대에 살아라 막 이런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지만 그건 누가 못하냐고. 그러나 그 양자 사이에 모세처럼 들어가서 마치 이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는, 저를 봐서라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화가 나는지 분노하는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외치는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항상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항상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는 가운데 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시각적인 걸로 보여주셨어요. 금송아지를 우상을 불러 태웠어요. 여러분, 금을 불러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안 탑니다. 금은. 그래서 금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게 상징. 불을 태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절구 같은 데 놓고 찧었어요. 그리고 가늘게 어떻게 해서 티끌같이 가늘게 갈았어요. 문질렀다는 게 금가루처럼. 그러면 이제 그거 못 쓰잖아요. 최소 단위로 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안 돼. 산에서 흘러내리는 어디겠습니까? 시내에다가 뿌려버렸어요. 금 자체를 없앨 수 없지만 그들에게 이런 행위 있잖아요. 백성들이 보여준, 그들이 어렵사리 모아가지고 만든 그 아까운 금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걸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거하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을 대하시는지, 그 분노를 표현하는지를 모세가 그렇게 실현한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잔재를 요만큼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광야 역사 내내 이들은 이 짓거리 했어요. 거기에 지명이 나와요. 다베라가 뭡니까? 불에 타다라는데, 불에 타다, 다베라.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왜 맨날 우리는 걸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딜 가야 되는데요, 징징징징거리고, 우리도 어디 트레킹하면 왜 어디까지 가는데요, 얼마나 가야 되는데요, 얼만큼 가야 되는데요, 언제 쉴 건데요, 맨날 징징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 진영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끝에 불이 타버리도록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1절 3절 나와요. 그 사건을 두고 다베라, 불에 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사는 뭡니까? 유혹이란 뜻이에요. 마사가 유혹. 이름 자체가 물이 쓰고 부족하고 원망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진 곳. 이게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나와요.
마사 사건 아시죠? 쓴 물.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우리는 발음이 어렵지만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탐욕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옛날엔 고기 잘 먹고 살았다고. 뭘 먹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자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가지고 하도 앉아가지고 지네도 못 날아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무릎까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고기가 막 메추라기가 빠진 거예요. 잡아먹다 더 못 먹을 정도, 토할 것 같이 먹은,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 먹어봐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벌을 준 거예요. 벌을. 재앙이 재앙.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담배 피니까 그냥 담배를 입에다가 뭐 꽂아놓을 수 있을 만큼 다 꽂아놨고 불을, 이거는 사람 죽어요. 생활, 야 무서워.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동학대가 아니지. 학대야 학대. 니코틴이 한 번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그거. 근데 이제 뭐 벌을 주려고 옛날엔 그렇게 일제 잔재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해도 선생님한테 아무 해가 없었어요. 담배 한 갑을 다 이게 입에다 꽂아놓고 무슨 생일 축하야? 그걸 그걸 불을 붙여가지고 뒷짐지게 해가지고 막 그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걔가. 이거는 네 마음껏 펴봐라 이게 아니라 벌이에요 벌. 고기 시커 먹어봐라 벌이에요 벌. 그 사건이 있던 데가 기브롯 핫다와. 또 그 유명하죠. 첫 꼭지는 그 금송아지 사건이었는데 또 어디가 또 결정탑니까? 가데스바네아. 우리가 너무 유명하잖아. 정탐꾼 부정적인 복으로 불신에 크게 달해가지고 여기서 또 망가지고 뺑뺑이 돌게 된 계기가 되잖아요. 24절 표현대로 이들은 항상 어땠어요? 항상 가끔이 아니고 이 부사 보세요. 부사. 내가 너희를 알던 때가 언제부터야? 뭐 이집트 때부터 알았잖아요. 알기는 뭐 그 전부터 40살에 구하려고 그랬으니까 동족을 알았단 말이야. 너희들 내가 알던 날부터 너희가 everyday 항상 여호와를 뭐 했다고? 거역했다. 가끔 거역한 뭐 sometimes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always 항상. 나 이 표현 들으니까 이들의 패역함이 확 이게 다가오던데요.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지. 우리라고 다를까? 항상. 근데 또 거기에 비해서 25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면 내가 또 부사 여전히. 이 말이 정말 너무 여러분 은혜 안 되세요? 나는 막 성경 읽다가 이 어떤 것이 확 다가올, 이게 말이 확 다가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느낌이 확 살아올 때가 있는데 항상이라는 말도 그렇고 여전이라는 말도 이게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패역하고 항상 거역했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이야, 내가 사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같이 패역하고 사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여전히 패역하나 여전히 엎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상당히 겸손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도 적용해야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또 적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거역하는 저 인간들을 향해서 여전히 엎드리는 그 누군가가 되어 주어야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호소하며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호소하며 엎드려 기도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해서 백성들을 살리는데 그럼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근거에 있어요. 말씀이죠. 26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위엄과 능력으로 속량하여서 출애굽시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멸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조상들과 맺지 않았습니까? 이 말 안 듣는 이들의 인간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들입니다 라고 그것을 호소하셨어요. 또 하나 호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다른 민족들이 얘네들 다 죽이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출애굽까지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또 감정도 조절하지 못해서 그걸 단돌이 하고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함하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말이거든요. 사단이 쓰는 말이에요. 능력 없으면 내려와, 내가 할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실패했죠? 인정하세요? 이거거든요. 실패했으면 이제 내가 등단할 차례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실패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나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만 하나님 한 말에 책임을 지시도록, 본인이 한 말에 결국은 그 말을 책임지시고 행해야 되도록 모세는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근거로 호소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목적이 뭡니까? 백성 살리자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 보셔서 제가 죄값 다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저에게 쏟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셔서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실토하고 시인하면 저 보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근거로 나가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린 선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가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그냥 해줘 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불쌍하잖아요. 동정심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이밀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백성이라고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백성이라고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그 백성이 우리 아닙니까? 라고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 말씀에. 그래야 하나님이 먹히는 거예요. 표현이 뭐합니다만 그래야 들어주시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 얻을 수 있어요. 25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죠. 제가 아까 항상과 여전히가 제가 은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비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남았어요. 항상 그리고 여전히 이 두 표현이 오늘 이 신명기를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확 다가오고 은혜가 됐어요. 우리도 역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러나 여전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과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때 카톡이나 이럴 때 할 때 과분합니다.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은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분에 넘쳐요. 분에 넘쳐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엎드려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파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714장 찬양님 7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님 714장입니다. 정결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양 백성들 사이에 양자에 있어서 항상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엎드리는 모세가 있었기에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항상 거역하고 맘대로 사는 우리 인생 사이에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중보자가 되라. 양자 사이에 서라. 힘든 일이다. 엎드려야 된다. 양쪽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 얼마나 오해를 받고 힘들겠냐.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이 사는 거고 이 나라가 사는 거고 이 제주 땅이 사는 거고 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너희 가정이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양자에 서겠습니다. 그 힘든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며 책망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호소하며 우리를 대변하고 변화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항상 거역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모세처럼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쪽 사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백성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제주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저희 가정도 살고 모두가 살리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